코로나 위기에도 오히려 청년이 돌아오고 있다는 순천 한소만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 이종호 목사님과의 두 번째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하는 한소만교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 또 하나가 다음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다음 세대에 네. 집중을 하셨고 네. 그 열매가 지금 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이죠. 어떤 부분에 애를 써오셨어요 그동안? 예,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우리 출생 인구 감소도 네네.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지금은 옛날처럼 학교 앞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의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 청년과 신혼부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예 새 판을 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뭐 아동부 예를 들어 뭐 중고등부 이런 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좀 추구를 하고 네. 우리가 영유아 유치부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에게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거기서 많이 키워가지고 위로 올려보내자. 네. 정책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청년 신혼부부죠. 많이 나야지. 그렇죠. 많이 나야죠. 이게 뭐 우리 CBS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또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요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성경적 결혼관 그리고 성경적 출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영유아 유치부가 숫자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는 이게 이제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이제 그 기존의 예배당보다 3배 정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준 거죠. 그때 북카페 옆에 있었던 그 장소인데 옮겨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먼저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당연히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 계속 청년 신혼부부에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어났고 또 계속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들 출산을 또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유아 유치부가 부흥하게 됐고 영유아 유치부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어디가 이익을 자연스럽게 받냐면 아동부가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중고등부로 또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내다본 겁니다. 분명히 10년 안에는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정책적으로 저희가 정책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 신혼부부 그러면서 영유아 유치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했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다음에 우리 미취학 아동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 중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취학 아동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제일 좋습니다. 시설이. 지금 들으신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교회 이야기 맞아?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 부분에 취약하고 지금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에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네. 이건 모든 교회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 청년 사역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이 시기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 커지면서 가장 민감했던 게 청년들이었거든요. 네. 그 시기에 한소만교회는 청년들이 더 많이 돌아왔고 몰려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몰려왔어요. 네. 그게 딱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정책 당회를 할 때마다 세대별 연령대별 항상 그 퍼센트를 조사를 합니다. 매번 파악을 하세요. 매번 파악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다음 정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고민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MZ 세대 있죠. 네. 우리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MZ 세대가 저희 전체 교인의 60%예요. 60%. 이거는 이단들에게 나오는 퍼센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청년들을 집중 공략하는 네. 이단들에게 네. 나오는 MZ 세대가 60%예요. 네, 저희가 와. 60%고 저희 교회가 올해로 72년 된 전통 교회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요. 저희 교회가 용당동의 1번 교회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전체 세대별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80대까지 세대별 연령대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보면 20대가 제일 많아요. 네, 20대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 교회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장,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장, 그리고 또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교회가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청년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장들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시니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시니어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 교회, 학교 구호로만 외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살리자. 구호로만 외치지 실제로 보면은 다 시니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정책이. 그래서 시니어도 소외받지 않고 그러나 청년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해서 교회가 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게 뭐냐면 네 가지 독립이에요. 독립을 네 가지? 네, 네 가지를 독립을 시켰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러니까 청년부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청년부만을 섬길 수 있는 풀타임 사역자를 세웠고 그 풀타임 사역자는 청년부하고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부하고 청소년만 담당하고 있어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청년 사역.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참고로 그분의 신방비는 무한대입니다. 저는 유한한데 그분은 무한이에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쓰고 싶은 것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해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뭐 특정 상호를 좀 말해서 죄송하지만 새 가족 오면 가급적이면 말이나 가라 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물론 새 가족이 원하는 식당을 가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만나게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돈 이야기를 해요. 재정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재정을 가만히 보면서 청년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독립은 뭐냐면 예배 독립이에요. 예배 독립. 예배 독립. 보통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보통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냥 그 대예배에 네, 대예배에 참석해서 따로 뭐 소모임을 갖는다든지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일 오후 예배를 무슨 청년 예배라고 하는데 실제 앉아 계신 분들은 청년은 없고 청년들 다 찬양팀에 있고 다 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른이죠. 그래서 아예 주일 예배를 하나를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를 청년 예배로 띄워줬어요. 그래서 주일 3부 예배는 1시 반에 드리는데 이때는 청년들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 예배만 참석합니다. 봉사자들 제외하고는 요 예배만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재정의 독립이에요. 재정의 독립. 예, 재정의 독립.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부를 젊은이 사역팀이라고 부르거든요. 젊은이 사역팀은 재정이 독립이 돼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재정이 독립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선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그리고 장학이 있어요. 이런 곳은 빨리빨리 지급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제 절차를 상당히 줄인 거죠. 그래서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이에요. 여기는 재정을 독립시켜줘요. 그래서 청년들이 시니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재정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금한 것을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일절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셔요. 청년들이 무슨 헌금을 얼마나 하겠냐. 걔도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더해요. 더해요. 왜냐하면
헌금이 흘러가는 방향을 자기들이 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헌금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또 관리도 잘하고, 물론 당회에서나 재직회에서 분명히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독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너희들이 써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의 독립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독립이 필요한 게 뭐냐면 부서의 독립이에요. 부서의 독립은 보통 청년부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독립 아닌가요? 아, 독립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 조직표를 딱 보시면 청년부가 다 교회 학교 아래에 있어요. 아하.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요. 예. 청년부가 아예 별도의 부서로 인정된 곳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저희는 아예 부서 자체를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소망교회 안에 한소망교회 젊은이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의 독립을 주고 자치권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당회의 지도는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이고, 청년들 자체적으로 자치회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사역자의 독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배의 독립, 그다음에 재정의 독립, 부서의 독립, 요 네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방향성은 만들어진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교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게 네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노하우를 지금 여러 교회에다가 전수를 해줬어요. 예,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 방송을 청취하신 뭐 교회들 중에서도 혹시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뭐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셔도 되고 뭐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셔도 되고 또 연락하셔도 되고 교회로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시간 맞춰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순천에 청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지역적 한계가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은 그 교회에서 감당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계속 열려 있다는 것. 네. 어떻게 보면 체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다양화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들이. 네네. 네. 네.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지금 한소망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지역사회에 이 교회의 벽, 담장을 많이 낮추는 일도 하고 계세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런 가지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담을 넘어야 된다. 한소망이라는 담을 넘고 용당동이라는 담도 넘고 또 순천이라는 담도 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담도 넘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좀 더 크게 보자. 크게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에 5가지 나눔이 있어요. 사랑 나눔, 공간 나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나눔, 그리고 커피 나눔, 책 나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나씩 실천해 가고는 있는데 가장 이제 사랑 나눔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나눠보자. 코로나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마음껏 세상과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히려 그때를 기회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 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도와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야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야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마스크 사태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마스크를 기증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인들도 마스크들이 부족했거든요. 근데도 다 기증해 주셨어요. 내가 2개 쓸 거 하나만 쓰겠다 하시고 다 기증해 주셔서 그때 굉장히 많은 양의 마스크가 모여가지고 그 마스크를 정말 취약계층들에게 또 나눠드렸고 또 저희들이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매산중학교, 또 소방서, 또 복지시설, 그리고 농어촌 교회 이런 곳에다가 저희들이 그때 다 나눴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천지로 인해서 그 대구 지역 교회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급하게 교인들에게 성금을 우리가 후원하자 했더니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걸 바로 대구에다가 아마 저희가 거의 제일 빨리 보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빨리 보냈습니다. 빨리 보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난민들 돕는 것, 그리고 그때 곡성 구례 지역 수해 났을 때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교회 창립 70주년 맞이해가지고 감사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 창립 70주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그 감사헌금을 나누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규모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선교지 3곳 그리고 미자리 교회 7곳에다가 코로나 위로금으로 드렸어요. 드렸더니 한 권사님이 무명으로 또 1,000만 원을 해주셨어요. 별도로. 목사님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선교지 4곳에다가 또 위로금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이 금액은 오직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만 쓰십시오. 나눠드렸고, 또 한 번은 또 어떤 농촌교회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농촌교회에 승합차가 없어서 이게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가지고 교인들이 또 승합차를 또 기증을 또 교회에서 또 해드렸고, 또 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야 우리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좀 도우면 좋지 않겠냐 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다가 네. 순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일단 100만 원을 드렸고, 그해 겨울에 저희가 알러지 케어 이불 있잖아요. 그 34개를 구매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다가 드렸어요. 드리고 이걸 순천 지역에 있는 겨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좀 나눠주라 해가지고 또 나누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 굿네이버스랑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결식아동 돕기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게 다 언제 했냐? 코로나 때. 시기 때. 예. 근데 이게 교인들한테 감동이더라고요. 물론 교인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함께하는 데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네. 5가지 나누는 네. 사랑. 네. 공간은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지역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네. 도와주기도 네. 하고 네. 네. 교육도 그렇고 네. 커피, 네. 책, 네. 이 5가지 네. 나눔을 네. 네. 또 실천하고 네. 계세요. 네. 근데 그 창립 70주년을 코로나 시기여서 네. 좀 제대로 기념하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아쉬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7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했던 게 저희 교회 1층 그 로비에 있는 필사 성경. 네.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2가지를 했죠. 코로나 때 모든 게 다 중지된 상황에서 2가지를 해보자. 하나는 성경을 써보자. 하나는 성경을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 2가지 일을 했어요.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 그래가지고 전 교인들이 다 같이 또 성경 필사를 해주셔서 참여해 주셨고, 또 성경을 또 함께 다 같이 일독을 네. 했고,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이종호 목사님 이야기 듣는데 참 열정이 그야말로 묻어나죠, 여러분. 그 열정은 주님 주신 마음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받은 네. 사랑이 있으니까. 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상당히 조금 어두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힘든 시기, 방황했던 시기들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를 색깔로 좀 표현하면 검정색인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부분은 완전히 암흑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년 시절 암흑기에 빛이 저한테 한 줄기 빛이 딱 임했는데, 그거 아시죠? 예전에 돋보기에 검정 종이에다 돋보기 딱 대면 불이 나잖아요. 있죠. 그런 식으로 저한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완전히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잿더미인 저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저를 특별히 목사로 불렀다는 그런 확신도 생겼고, 청소년기에. 청소년기에.
그래서 저는 그 목사 후보생고시라고 신학교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보는 시험이 있어요. 노예고시가 있어요. 네. 저 그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준비를 하셨어요? 예, 저는 노예고시를 고등학교 때 봤어요. 확실하셨구나.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제 길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뭐 다른 생각들을 하기는 했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어차피 목사로 갈 것이다. 그 길을 가도 나는 어차피 결론은 목사로 간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노예고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엄청 신기해했죠. 뭐 교복 입은 아이가 와가지고 노예고시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70년을 지나고 네. 한소만교회 이정호 목사님과 80년, 90년, 100년의 역사를 또 써나가야 할 텐데요. 네. 지금도 뭐 충분한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또 뭐 해보고 싶으세요? 나 참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70주년 때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은혜의 70년을 지나 영광의 70년으로 이게 저희 교회 표어였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뭘 통해서 올까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 교회 보시면 십자가가 되게 많아요. 곳곳에. 네, 곳곳에. 그렇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영광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야 우리가 영광의 앞으로 70년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 때 이런 내용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오해를 뒤집어 쓰고 똥물을 뒤집어 쓰고 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으로 이어가고 싶은 목회의 현장이고 또 우리 한소망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아무 벌레 같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사실 뭐 예수님 위해서 교회들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는 뭐 어떤 십자가도 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앞서 네. 순천에서 단원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100% 공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신나 보이세요. 그래서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목회하시는 즐겁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꼭 제 방송에서 오후의 대화에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청년부가 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몰려오는 네, 딱 맞습니다. 교회 네. 그 비결도 네. 공유해 주셨는데 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네. 언제든지 열어두겠다고 네. 하셨어요. 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순천 한소망교회 이야기 이정호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7일 오후의 대화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학 선교 소식 들고 돌아옵니다.